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부러워 보이고 또 누가 선교한다 그러면 정말 귀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처절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연상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실제로 행하는 데는 대단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당대의 하늘과 같은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기 좋아했을까요? 부하 장관도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아마 요즘처럼 생각하면 시골 할아버지가 청와대를 가거나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억지로 굉장히 어렵게 약속이 되어서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 똑똑한 자, 이웃, 친척,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과 동일할 것입니다. 초라해 보여요. 매력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꼬여요. 악화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아니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바로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바로가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폭압 정치죠. 그들이 억압당했어요. 요즘 흔한 말로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1,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백성이든 자기 백성이 아니든 인권이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구체적인 무언가 하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인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노예였던, 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예처럼 살았던 소작이든 무엇이든 50년째가 되어지면 다 돌려줘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어제는 가난했다. 그쯤하면 됐다. 50년째가 되는 날에는 다 원래로 돌려주라. 여러분, 사람도 그리고 땅도 모든 것이 안식과 회복을 얻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나라에게 행해지는 나라, 여러분 굉장히 복지의 나라뿐만 아니라 건강한 나라 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존중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존중히 여길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바로왕,
애굽은 자기 민족과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요. 억압해요. 억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무지 반항할 수 없도록 해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옷만 달랐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은 세상 애굽 바로 왕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억압당하는 사람, 푸는 그 일 무엇인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동족 이 북한을 기도해가며 구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도 세상의 문화와 그것이 좋다고 죄악의 쾌락의 노예처럼 사는 젊은이들, 장년들 할 것 없이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바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웃었죠.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다시 또 말씀합니다.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 절기와 희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축제고 절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를 섬기고 애굽에서 너를 섬기는 그 백성이 아니야, 나를 섬기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애굽 바로 왕을 섬기면 어느 순간에 고통당하고 도무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현실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임한 것, 결국 하나님 대신 애굽 왕, 애굽의 문화, 화려한 삶, 애굽을 섬긴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먹을 것 풍부했어요. 애굽의 삶이 익숙했어요.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면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내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것 섬기면 반드시 고통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돈이든 이성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죠. 이게 딱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한 여인 바세바에게 눈이 콩깍지가 쓰였어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어요. 이 사실을 요압이 알았어요.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일부러 부탁합니다. 제발 반역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아다오.
죽이지 말아도 호소를 했는데 그 왕의 말을 경멸이나 하듯이 죽입니다. 아들을 잃은 이 아빠가 웁니다. 은근히 와서 요압이 왕을 경멸을 합니다. 이게 고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이 사건 때문에, 바세바 사건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자녀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한순간이든 내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했든 나의 행복,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클릭을 하는 딱 순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스스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고통의 삶에서 해방됩니까? 이유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 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이게 뭐예요? 절기, 이게 희생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분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분만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호소를,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전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재앙이에요? 그들에게 내리리니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 그 뭐예요? 우상이에요. 산당신. 예. 그 왜 여러분 산당 가서 분향하려고 그렇게 하나요?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엉뚱한 산당에서 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앙,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전심으로 다해서 예배하고 절기와 희생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믿음의 영웅들은 때로는 순간순간 갈등을 했지만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이었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어요.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주일날 다른 것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가고 때로 갈등을 해가며 이와 같은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 이 말과 똑같아요.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래요. 오직 나는, 아니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세상 애굽이 좋아서 푹 빠져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 빠져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나왔다. 그래서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헌신해 갔던 이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아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억압당하는, 그 세상에 그 무엇에 억압당하는 그것을 구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 이민사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헌신하고 격려를 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모든 사람이 진정한 바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 믿어 복음 말할 때 정말 초라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명령 수행에는 값비싼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바로를 대면하는 그 일 자체가 지불해야 할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이것 하기 싫어서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몇 번씩이나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애국 궁전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모세, 잘 알아요. 예전을 알고 의전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서 바로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 백성을 돌려다오. 여러분, 잘못하면 칼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서 말하는 것, 그에게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던, 지불해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의 조롱과 경멸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웃기는 소리, 복음, 구원, 웃기지 마. 나 지금 돈이 좋아, 세상이 좋아, 이런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이나요? 조롱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은 너희들이 사람이 좀 많아졌고 너희들이 좀 편하구나, 게으르구나,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주지 말라. 그리고요, 집을 주지 않았지만 똑같이 일당량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때려도 좋아, 이런 포갑 정치를 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1절을 볼까요? 동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이야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줬다. 우리를 못 살게 군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이야기. 여러분, 바로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했던 일이에요. 근데 동족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것,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왕이 너 좀 웃긴다, 하나님 나 몰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족까지 괜히 너희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미움을 받았다. 여러분,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게 신앙 일이든 사업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 특별히 더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전이 있고, 와,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식구,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거 되겠냐?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83년 충남 서산 그 간척지를 만드는 것을 현대건설이 했었어요. 여러분, 간척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퍼내고 흙을 부어서 땅을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했는데 물을 막아야 되는데 그 무거운 돌을 놓아도 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 현대 정종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래된 큰 유조선,
완전히 그 패기 좋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막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똑똑한 직원들, 관리자들 그거 되겠냐고 아주 난색을 표하자 그때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봐, 자네 그거 해봤어? 한번 해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요, 현장으로 직접 날아가서 감독을 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3년 동안이나 단축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정주영 공법이라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날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든 신앙 여정이든 사업 여정이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이 해보지 아니한 아이템이든 남이 걸어가보지 않았던 미래, 그 어떤 새로운 일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 시스템을 아는 모세가 애굽에 200만이나 되는 자기 동족이 있는데 그 엄청난 애굽에서 그것을 나오게 한다. 눈에 보이는 선배도 없어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에서는 없애서는 안 될 이 애굽의 풍부한 노동력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서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을 하는 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하나님도 좋은데 난 세상이 더 좋아, 난 돈이 더 좋아, 하나님을 경멸하듯이 말하는 그 이웃들, 친척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자신의 행복의 노예인 줄 모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경험을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쉽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사탄의 괴수 마냥 여러분 바로 왕이 이들을 꽉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중에 주의 백성을 주 앞에 나오게 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에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극복해야 할, 지불해야 할 부분들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까? 내가 양보하는 일입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한번 봐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내 뜻을 붙잡고 가지고 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바로 왕과 애굽이 강합니까? 아니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합니까?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여러분, 숫자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왕,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명예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하면서 내 뜻인데 나아가면, 죄송해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물을 바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와 그 백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데 22절을 볼까요?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바로가 거절을 했어요. 백성이 원망해도 이제 모세는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22절인가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호소했어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일꾼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어떤 능력입니까? 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밀의 능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총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런 해석을 내세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꼬이고 또 꼬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난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민을 가지고 나가면, 제가 이상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꼬입니다. 이때 여러분, 환난이 능력이려면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환난 앞에, 꼬이는 일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환난을 딱 만날 때 이 말씀을 쉽지 않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시네. 이런 믿음이 딱 있으면 무엇이 생기나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딱 올 때에 인내해요. 또 인내해요. 인내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뭐예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참고 참다 보면, 계속해서 또 참다 보면 꼬이고, 또 꼬이는 또 이를 또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로마 지역에 있었던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 능력 무엇입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지연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이겨낼 무기가 되는 줄로 믿고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여러분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꼬이는데 내가 실패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지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에게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모세는 이와 같은 부담스러운 일들에 직면했어요. 나갔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바로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그 일이 무엇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으로 여기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승리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갈 때 부담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힘들어도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